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크게 이렇게 죄 문제를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아주 완벽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역할과 똑같은 그런 중보자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인간 그 스스로의 내용을 가지고는 중보의 기도 자체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이런 성도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일,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성령의 그런 감동과 그 역사 안에서 그런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중보 기도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고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 16절 중반 이하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이런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들을 성경에 근거해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봅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고의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말씀에 그 부지 중에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15장 30절, 31절을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든지 하면 이 죄는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끊어지는,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멸망을 말하는데 이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모욕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런 죄들은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되지 않는 그런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조금 문장이 달라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까 읽었던 그 마가복음 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이 구세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질 않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나사렛 예수가 행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든지 아니면 불치의 병,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그것도 긴 시간을 두고 고쳐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다든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기적, 이적,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부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까지 들려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작은 아들들을 데리고 큰 아들인 예수를 붙들러 오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어쨌든 아들이었잖아요. 그래 그를 붙잡아다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는 귀신의 힘을 빈다 이런 얘기를 한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느냐, 지 식구끼리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식구끼리 싸우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지 않다는 거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과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어서
멸망에 처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죄는 성령 회방죄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짓는 죄로서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죄 사함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도 거기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도 사함받지 못하는 이런 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거짓 교훈을 따라가면 이것도 사함받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은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주저없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의 저주는 그냥 잠시 동안 어떤 아픔을 겪는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저주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멸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 교훈인데 이 거짓 교훈은 사탄의 속임수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이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속이는 겁니까? 망하게 하기 위하여 속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에서 끊어지는 일이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 빠지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훈은 복음의 진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유인해가지고 멸망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속이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변장시켜갖고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요한 1서에서 살펴봤지만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율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주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낸 어떤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단은 거짓교리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따라가면 그와 더불어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이런 일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미 앞에 4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짓 교훈을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죄, 이런 것들은 용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 불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17절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불의는 다 죄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말하는 건데 모든 불의가 죄인데 그 불의 가운데에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불의도 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는 사망에 이르는 회개해도 아니 회개하지 않는 불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궁극적 불의, 궁극적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칼빈 구원의 서정 가운데 9단계가 있잖아요.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서 9단계가 있어요. 근데 8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그리고 7번째 성화, 8번째 궁극적 구원, 9번째 영화, 이렇게 이루는 것인데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8번째 내용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궁극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거에서 영원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왜 꺼냈느냐 하면은 이 불의함,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궁극적 불의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궁극적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궁극적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궁극적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의, 그들에게 있는 불의라 그런 얘기.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듯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을 외면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도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자들로 나타날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다른 데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이 말씀도 그 불의에 대한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너희도 반드시 이것을 알지니, 그렇게 말하고 해요. 반드시 이걸 알아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이들을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신전에 가가지고 엎드려 비는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든지, 골로새서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고 다른 것이 마음의 큰 것으로 자리 잡고 그 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제가 신랄하게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 제일주의고 아니면 우리 구세주 제일주의고 그 그리스도 중심이지, 이것이 중심이지 다른 것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예수가 그걸 위해서 필요한 존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그런 표현을 쓸 때 이건 무속 종교 내지는 이 무당 종교와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예? 예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꼭 무당 종교 행위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이런 일들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삶이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물질이 중심이 돼가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허락한 삶의 내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내용과도 같은 일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된 말씀인데요.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뽑아서 읽어봅니다. 우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거기도 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경건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이런 삶이지만 불의한 자는 그 중심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 아래다가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냥 심판받아 멸망할 자리까지 가도록 그냥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건너뛰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이 뭡니까? 이 사람들, 이 불의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건너뛰어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을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7절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여기서 캄캄한 어둠이 뭡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신성모독죄들입니다. 하나님 비방죄, 성령 회방죄, 그런 내용이, 그리고 불의, 이런 것들은 용서가 되지 않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종국적 불의 혹은 긍국적 죄, 그런 내용들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성도가 이런 죄를 짓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는 궁극적 불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런 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은 그런 죄를 안, 성도로서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죄를 졌나 안 졌나? 여러분 또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나도 모르게 지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의존적 삶을 사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선택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회방, 성령 회방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노선 안에 있겠느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두 번째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는 기도할 가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영혼들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그런 이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입니다. 구약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주의, 제사장설. 이것은 그래서
개혁주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그래서 부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해하잖아요.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전부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실에 가서 고해를 해요. 그러면 신부는 그 죄를 듣고, 고백하는 죄를 듣고 대표로 기도하게 됐네. 이게 고해성사잖아요. 그래서 루터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잖아요. 만인 제사장주의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죄 중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의 내용 아닌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이후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앞에 설명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 진정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그건 이런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안에 근거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용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기도의 삶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